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이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떤 말씀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은 최초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주님을 만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분께 옮겨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어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그분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시간적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동참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분을 처음 만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먼저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던 바로 그분에 대한 그 고백, 그분에 대한 어떤 만남, 최초에 여러분들은 언제 그분을 만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 되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 되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시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의 능력되게 적용한다면, 믿음은 계속,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것은요,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분과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아니하는. 결국은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너희 자신으로만 산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독립된 개체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하나 되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초소를 말하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유로만 사용됩니다. 하나는 왕을 환영하는 위치에서 있을 때의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만나는 결혼식의 관점에서 볼 때의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곧 무엇과 같냐면 붉은 카펫을 깔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붉은 카펫을 깔아놓는 거죠. 여기 말씀 보니까 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내게로 이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날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죠.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끌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날은요, 상급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심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재림의 날은 심판과만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와 같은 숙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것에 근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 그랬잖아요. 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경배할지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오늘 경배할 수 있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감사가 됐고 기쁨이 됐고 나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풍성한 복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은 나의 모든 만족이 되셨고 기쁨이 되셨다.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에 대한 전제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에 무엇인가 묶여 있다면 결코 어떤 조건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붙들은 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아주 그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묶여 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니라 그 일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묶여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그분과 하나가 됐다면 이미 그 어떤 문제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서 어떤 경배를 드리느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다시 정의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복에 근거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고 모든 충만함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대치만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당 나온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니까 이거 틀렸다 뒤집어 엎어버리라 이 말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으면 주님 경배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이 없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려도 안 되고 엎드려도 안 됩니다. 그거는 위선적인 겁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저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소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저택이 있죠. 그 다음에 처소가 있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또 처소가 있습니다. 저택과 처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저택 안에 처소가 있죠. 그러니까 저택은 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고 처소는 그 큰 부분 안에 작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저택과 처소를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밖에 부분들을 볼 때는 저택이에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없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위선적입니다. 어울려져야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야죠. 위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과 밖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건 뭐죠? 단순하게 한 가지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외적 치장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외적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옷이에요. 겉모양이죠. 근데 속에는 뭐라고요? 약탈하는 일이라. 안과 밖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능력은 그 안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위선이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 빼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의 평가와 인간의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아직도 위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의 무엇을 다루셨는지 아십니까? 저의 양의 옷을 다루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평가를 다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 적이 있죠. 털 깎인 어린 양 다 깎아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몇 가닥의 털이 남아있죠. 인간만이 옷이 주어졌죠. 자기 스스로 입는 옷이 주어졌다면 인간만이.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만 위선자라는 뜻이죠. 인간만 위선자인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옷 보면 알아요.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은 옷이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옷차림은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성이 그만큼 이중적이라는 거죠. 위선적이고. 뭔가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과 같게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선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약탈할까요? 어떻게 약탈할까요? 위선자는 위선자를 낳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우리의, 그것이 염소 우리든지 이리의 우리든지 우리에 들어오는 모든 짐승들을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옷을 입게 해줍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저 목사는 때로는 모자도 쓰고 이렇게 가죽 옷도 입고 이렇게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하고 나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냥 밝힐게요.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세요? 꾸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규격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깨부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막걸리를 말하고요. 가끔 백세주를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먹자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거룩한 척하고 성도인 척하는 바로 이 위선을 깨부수자는 얘기예요. 의도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장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부수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깨부수자는 얘기죠? 인간이 만들어 놓는 권위를 깨부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유하고 차라리 옷 벗은 자로서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써 주님과 마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한 분만이 선하신데 인간이 선한 척하는 바로 이 위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선의 문제는 거짓의 문제고 그것은 무엇을 약탈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선한 자인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것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약탈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무엇이 드러나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가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들추어졌는지 아세요? 아, 나는 가늠하는 여자구나. 아, 나는 창녀구나.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진 여자구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그 말씀 앞에 발견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발견이 됐을 때 그 말씀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빛이에요.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의 경험이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는 언제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죠? 내가 고상한 줄 알고 내가 참된 줄 알고 나의 가치가 유일한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말씀의 빛을 발견하고 나서 내 심령 골수가 그 말씀의 칼로 인해서 찔러지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고통이었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가실 때에 불쌍하게,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쌍하게 보이려면 먼저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 아세요?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먼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아무 힘이 없는 불쌍한 존재다 나는. 이제는 끝나야 될 존재구나,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발견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갔든
삭개와 같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주님께서. 여기 이 설교자도 주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느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고 목을 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거죠. 더 이상 이 인간이 존속될 필요가 없다, 이 일을 가치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서도 나라는 것을 붙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다가서신 것이죠. 주의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본성은 무엇이냐? 죽지 않으면 끝날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만 알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진단만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의사로서 우리들의 내면을 진단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내려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도 또한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만나보셨느냐? 약탈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약탈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인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렇게 끝나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아, 나도 끝나야 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고 참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약탈하는 일이라 뭐죠? 너희들 스스로 선해질 수 있어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십자가를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도, 차 앞에 십자가를 걸어놔도, 십자가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사놓고 탐색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 체험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죽어야 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가 왜 내 안에 그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것으로 각인이 되는지, 그때부터는요 십자가를 책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아, 이 십자가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증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은혜가 다할 때까지. 영원하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느냐?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은 이성적 사랑은 혹시 경험 못했을지 몰라도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사랑을 설명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그 사람 속에 그 필요로 있고요, 본능으로 있고요, 체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된 적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책에서 찾지 말고, 예배당의 건물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의 속에서 체험으로 살아계신 십자가 속에서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 자기가 죽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건 모릅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왜 약탈당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교회 비즈니스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교회 비즈니스만 관심이 있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건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교도 해요. 십자가도 말해요. 그런데 거짓 목사들은요, 그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점검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짓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죄와 십자가와 구원과 다시 사심을, 그 생명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다 거의 다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대부분이다. 근데 공중에서 선포는 해요. 설교 시간에 가르쳐주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점검하진 않아요. 이유가 뭐죠?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의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은 저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였는지 아세요? 개인적인 구원의 점검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즈니스가 안 돼요. 교회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약탈하는 일이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그 앞에 가봅시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주님께서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 발을 씻고요, 주의 만찬을 떼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만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이 이제 죽으심을 지금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을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아니, 그 12 제자 앞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배반할 자도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요? 지난 날들이 경험이에요. 저하고 영원히 주의 한 길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한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저를 배반했죠.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의 잘못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를 배반해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신실하시고 배반을 모르시는 주님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배반했다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나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거래만 있죠. 세상에서는 참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참되신 이유는 뭐죠? 그분의 사랑은 배반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돌아서도 그분이 돌아선 그곳에 이미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사랑의 참 목자이신 그분 안에서 만났다면 세상적인 어떤 조건은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실함을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섬깁시다, 서로.
배반한대요. 걱정스러운 거죠. 누가 주님 배반할까? 도대체 누굴까? 여기 33절의 말씀도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올 수 없대요. 또 38절의 말씀도 보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부인한대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니,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는데 배반하고 같이 갈 수 없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땠죠? 주님이 길이었고 주님이 목숨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땠죠? 그런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랬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슬피 울었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배반하면서 돌아서면서 왜 그렇게 슬피 울었죠? 하나죠. 자기의 배반 때문에? 아니죠. 나는 나를 몰랐구나. 나는 나를 몰랐구나. 인간의 다짐, 인간의 진실, 인간의 의지. 아, 나는 나를 몰랐구나. 이것 때문에 슬피 운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단 하나예요.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런데 자신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만큼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근심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큰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반석과 같은 든든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명심하시고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새기셔서 진정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하나만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라고, 나를. 어떤 문제도 없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 어떤 문제도 없어. 왠지 알아? 너희의 문제는 이미 내 문제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 그분의 문제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문제고요. 믿으라, 내게 의지해라, 내게 맡기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문제는 단 하나, 뭐죠? 주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는 거죠. 주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요, 딱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을 그만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의지할 만한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걱정, 근심 묶여있는 것 뭡니까?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죠. 왜 그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왜 그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산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산자예요. 산자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자들이에요. 그 이전 것이 뭡니까? 육신을 쓰던 것들, 세상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 그 끝난 자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답변하세요. 한번 십자가를 분명히 경험했습니까? 죽었죠. 왜 죽었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죄의 근심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근데 자꾸 죽어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다 쓰려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왜 문제들이 있을까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여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처방도 되십니다. 치료도 되신다고요. 해결도 되신다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반증은 무엇이냐면 담대한 겁니다. 항상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느냐, 이것은 나에 의해서 진행되지도 않고 나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셨다. 우리 안에서 사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요, 우리는 죽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산 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뭐죠? 우리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죽은 우리를 쓰려고 그런다고요. 죽은 우리를 쓰는 게 뭐예요? 내 열심, 내 최선, 나의 인간적 고상함, 그거를 붙들고 살으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이 걱정하세요? 감옥에서 왜 찬송했죠?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예.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곳이 어디든 항상 얻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그 합력이 뭐죠? 모든 부정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세워놓은 죽음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선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합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청구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십자가의 모든 짐, 그분이 다 벌써 다 지나가게 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망이다 이겁니다. 자, 다른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감겨야 돼요. 육신으로 눈으로 뭘 보는지 아세요?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남들은 어떤 위치에 있나? 남들은 무슨 차를 타나? 남들은 무슨 집에 사나? 무슨 옷을 입나? 사람들이 볼 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그거를 계속 보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죠. 금년 한 해 태양의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은 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유일한 위로와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차라리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게 낫죠. 왜 산에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없는지 아세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왜 자유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가야 할 산은 지리산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갈보린 거예요. 왜 거기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다 죄인으로 끝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호도 최고의 석학도 거기서는 다 끝나야 할 존재로만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 가세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산에 갔을 때, 겟세마네 갈보리 그 산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영광의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죠?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치유 불가능한 병, 문둥병입니까? 에이즈입니까? 치유 불가능한 병은 염려 근심병입니다. 왜 염려 근심병이 치유 불가능한 병이죠? 교만의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본질의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의 능력을 오늘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위로가 되기 전에 가장 아픈 심장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씀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먼저 왜 나는 이 염려와 근심의 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가능성 있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왜 나의 시선은 세상만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여 이 눈이 멀게 하시옵소서. 차라리 그래서 오직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야, 너 세상 그거 짐이야. 그거 썩어버릴 거야. 헛된 거야. 배설물이야.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고통이라는 약을 처방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관심 갖지 마. 잘 먹은 것 같은데 밤새껏 고생해서 다 화장실에 다 갖다 버릴 거야. 그거.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거기 있지 말라고. 그거 먹을 만한 것 아니라고. 너 그것이 왜 너에게 와 있는지 아느냐?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왜 너한테 와 있는지 아느냐? 네 자신이 근심 덩어리야. 염려 덩어리야. 네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야. 썩은 나무야, 네 자신이. 그거를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여러분들, 밑둥이 잘려져서 썩은 나무는 다시 소생할 수 없어요. 주의 생명나무에 그냥 접붙여서 그 진액을 먹고 사세요. 진정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소망이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죠. 본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향은 뭘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적, 원적 그러는데 뭘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거. 왜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 땅의 뿌리가 아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시다.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본향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곳으로 향해야 할 자들 아닙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3절입니다)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먼 나라가 어딜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일까요? 아르헨티나일까요? 아니면 알래스카일까요? 어딜까요? 먼 나라가. 먼 나라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발딛고 사는, 그리고 소망하는 바로 그 세상이에요. 그게 먼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방탕하게 살아요. 이 아들이 어디로 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 아들은 뭐를 모른 거죠? 본향을 모른 거죠. 아버지가 계신 집이 어딘지를 모른 거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죠? 자기 자신과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 방탕이 뭐라고요? 둘째 아들의 최선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방탕이요, 술 먹고 나쁜 짓 한 방탕이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라는 그 둘째 아들의 최선을 방탕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이 방탕이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집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생각도 안 해요. 자립하는 거죠. 독립하는 거죠.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돌아갈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방탕이다. 다시 말합니다. 최선 다하고 사는 것, 사람들에겐 평가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자신은 자존감이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방탕이라고 딱 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돌아가십시오. 단순함은 뭔지 아세요? 단순함은, 자, 여러분들 언제 단순함이 되죠?
어린아이 같을 때가 단순함이 되고요. 바보가 됐을 때 단순함이 되고요. 성인이 됐을 때 유일하게 단순함은 사랑할 때뿐입니다. 계산 못한다는 거죠. 앞뒤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눈이 멀었다는 거죠. 다 의뢰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로 단순하게 하고, 단순한 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만 가능하죠. 왜 복잡하죠? 왜 잔뿌리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립하겠다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잔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단순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그 먼 나라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 먼 나라를 돼지우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돼지치기 하잖아요. 돼지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먼 나라엔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돼지가 사는 거예요. 그 돼지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 없는 거죠.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굶으셨습니까? 굶어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못지않게 살고 싶어서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들 못지않게 살려고요? 목표 수정하십시오. 금년에. 그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없이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평가만이 유일한 평가고 참된 평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요. 이 세상은 뭐죠? 타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타국이잖아요. 먼 나라잖아요. 근데 단순히 타국이고 먼 나라기만 한지 아세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가 집권한 세상이에요. 정체성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세상은요, 원수가 집권한 세상이라고요. 협조가 됩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풍성함이 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 오해하면 그럼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천만에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상의 평가와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으로 옮겨놓지 말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었고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직장 생활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만큼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의 이유가 공부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남들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보람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찬송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 직장이. 얼마나 찬송이 넘치는 직장이겠는가. 거기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왕따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거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이 힘드냐? 돈 벌려고 하는 이 비굴함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하세요. 대사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겁니까? 더 부여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주님을 섬기는 데 유익한 것이면 그 목표를 가지십시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부여해지는 것을 결코 목표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의 현재적 삶이 나를 섬기는 데 유익한 만큼만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값주고 샀다. 너희들 직장 생활이 왜 필요한지 아냐? 너희들이 왜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야. 그만큼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땀 흘림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상의 목표를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혹여 물질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염려와 걱정과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을 겁니다. 선택 여러분들이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의 지물로 친구 사귀라고. 네? 우리의 열심이나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 주머니에 있을 때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거 불의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적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손을 호호 불면서 지금 현재 이 현장에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얻어야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다면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찬양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야, 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시편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움직여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에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제가.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더욱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를 더욱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태양과 같이 나타나십니다. 변형산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같이 변모한다는 거죠. 예?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달려오고 계시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딨냐고. 휴거라는 단어 없다고. 여자 목사 단어 있어요? 여자 집사 단어는 있어요? 권사라는 단어는 있어요? 교황이라는 단어는 있습니까? 총회장이라는 단어는 있습니까? 나쁜 놈들.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거는 없는 것들 다 갖다 쓰고. 왜 휴거라는 단어만 없다고 말하죠? 들려 올라가고 끌려 올림을 받고. 왜 그런 말씀의 뜻은 굳이 짓밟아 버리죠?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위선을 하기는 쉬워요. 성경에 없는 호칭을 그냥 불러주기는 쉽습니다. 어떤 사람 권사, 어떤 사람 뭐 총회장, 뭐 어떤 사람 무슨 뭐 여자 목사. 뭐 여자 목사한테 여자 목사니까 목사님하고 부르는 건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그거는 배척받지 않으니까. 그를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주고 배척받지 않는 건 항상 쉬워요. 근데 여자 목사한테 침묵해버리거나 아니면 성경에 여자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왜 어렵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천만에요. 당신 자신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죄의 뿌리가 역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의 출발점과 우리들의 본성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연약하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참됨이 없고 당신에게 끝까지 장사꾼 기질밖에 없고 위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겐 거짓만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중심은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의 중심은, 구약 성경의 주제는 재림이고 곧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 약 300회 이상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사건 뭐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왜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나아가서는 뭐죠? 죄인이 참 의로우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에 이치고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큼 큰 사건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엄청 큰 사건이죠. 이것은 해가 지는 것과 뜨는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은 왜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해가 지고 해가 뜨면 하루가 다시 오는 거죠. 예. 새로움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서요, 십자가와 재림을 다루지 않아요. 가장 큰 사건인데 이거 다루지 않는다고요. 역사성 속에서는 다루는지 혹시 모르지만은, 십자가와 재림을 역사성 속에서는 다루는지 모르지만은,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는요, 단언합니다. 재림의 주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동참되어져 본 분명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대신 심판받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동참되어 오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재림의 주께서 오셨을 때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자, 크라운도 없다. No cross, no crown. 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오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죠. 저의 사역에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즘도 가끔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이 구원받았을까? 다. 왜냐하면 구원 못 받았으면요, 그거는 영원한 불속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는요, 구속 앞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 원수는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본다면 저건 내 원수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잘됐다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천만에요.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갖게 될 것입니다. 아프다,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왜 이 구원의 주님을 전하지 못했을까? 더군다나 원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친구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그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들에게 많은 경우에 재구령이 필요할까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답니까? 여러분들? 우리 최영재님으로 인해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영재를 만나게 됐죠. 그렇죠? 임플란트를 5개 해야 된대요. 나에게 임플란트를 5개 하고 크라운을 하나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 형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형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되다고.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 일을 갖다가 막 하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이거 식사하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의사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 왜 하죠? 자기 구원 받았대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찔러보고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진찰해 본 적이 있냐고요? 본인이 아프지 않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아픈 거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그냥 받았다니까.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충치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여기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설교를 할 수 있고 공중 앞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점검도 안 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이제 더 이상 목적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참,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네요. 자, 이 말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끝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데리고 나오면,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다른 곳 봅시다. 출애굽기 9장 뒤쪽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집트에게서 나오게 하라고. 왜 나가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9장 13절도 보세요.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10장 3절도 보세요.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26절 한번 볼까요?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건져야 하느냐?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목적이 그거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목표가 아니다. 목적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네 자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지금 많이 지나갔으니까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세의 침례가 나오고요. 베드로에서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3장 보면 주님께서 침례 받으세요. 마태복음 4장은 뭐죠? 마태복음 4장은 뭐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침례는 뭐죠? 모세의 침례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거쳐서 나왔어요. 이집트의 위치에서 볼 때는요, 그 침례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데려올 수 없어요. 파라오, 세상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침례라는 것이 자기 백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그리고 딱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어때요? 새로운 백성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백성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아세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목적지가 달라요. 세상이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침례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에 침례 받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죠. 침례 받기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귀의 시험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침례 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됐죠. 공생애라는 건 뭡니까? 공생애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삶 안 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오늘부터 공생애를 사셔야 돼요. 세상을 부인하고 끝난 거예요. 그거 이미. 그리고 공생애를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죠. 그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그 시험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죠.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왜 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딴지 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다고.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배가 다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자, 거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칩니다. 배가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당황했죠.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죠. 그렇죠? 그 바람, 폭풍 누가 가져온 건지 아세요?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미 그 폭풍이 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폭풍우는, 그 바람과 그 폭풍우는 그 호수 밑에서 일어난 해일이에요. 지진이에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불었다. 그것을 주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 주님 주무셔보세요. 주무셔버리세요. 주님이 주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이 일하니까. 근데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죠? 그들의 안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안전은 자기들의 열심이었고 노력이었고 땀이었고 그들의 안전은 배였어요. 그러나 진정 그들의 안전은 무엇이어야 했었는지 아세요?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배만을 의지했고 자기네들의 피와 땀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셔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니 손 좀 써주십시오 얘기죠. 주님 왜 손을 쓰셔야 합니까?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죠. 여러분들의 안전, 폭풍우, 염려, 두려움, 근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분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주로 계시고 말씀으로 살아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배가 안전의 조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땀 흘림이 조건도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소망과 유일한 위로와 능력과 우리가 기댈 만한 것, 우리의 자유함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된 능력으로 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